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십자가를
오로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그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왔으니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더욱더 다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마음이 회복되고 말씀이 가슴에 심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부어있는 저희 성도들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 나오지 못한 성도들 또한 빨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움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박수 치면서 말을 듣기 위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내 맘과 정성 나를 주하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오늘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오네 주님 앞에 위로를 받을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리로서는 항상 좋은 것 주시노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주님의 그 자리로 속에 주님의 그 자리로서는 항상 좋은 것 주시노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감사하고 통으로 올라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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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삶을 전하신 하나님 우리 입술을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일어서서 한 절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함께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기 앉으시면서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또 사랑으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네, 마가복음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무엘상을 이제 들어가는데 사무엘상도 똑같습니다. 뭐 지금부터 스포를 잠깐 한다면 사울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의 충돌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결국은 그의 나라가 사라지게 된 배경에는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작동되어서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세워져 나가는 나라인데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좀 어떻게 해보고 내 능력으로 어떻게 좀 세워보고 내가 좀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나라는 점점점 퇴락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사울의 나라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세웠는데 이 다윗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내가 왕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구절이 없어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밀어붙이는 이거는 꼭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희한하게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 뭔가 나도 모르게 그냥 밀어붙이는 그럴 때 나는 여기 있고 싶지 않은데 그냥 밀어붙일 때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은 반드시 완성되고 완전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요. 거의 마지막에 이 마가복음 마지막이 거의 핵심이나 다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핵심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했는데 결론이 뭐죠? 부활한 몸을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러면 부활한 몸까지 본 우리 인생이라면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결론이 뭐였죠? 13절 한번 보실래요? 13절 마가복음 16장 13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뭐요? 믿지 않는 게 결론이었어. 부활한 예수님을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또 확인 사살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14절 한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확인 사살을 했어요. 믿음이 없는 것과 이 완악한 것들아.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메시지일까요? 너희는 원래 그래.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걸까요? 너희는 원래 믿음이 없고 너희는 원래 완악해. 이 부활한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너희는 원래 그런 존재야.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이 믿음은 우리가 저번 주에 봤듯이 엠마오를 가는 이 두 제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부활한 예수님께서 눈을 닫아보니까 이 부활한 예수님을 몰라봐요. 그런데 이 부활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눈을 열 때는 이들이 믿고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여요. 그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는 메시지냐면 믿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의 실력이고 여러분의 지혜가 좀 발동이 돼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조차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분이 믿음을 열어줘야지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으쌰으쌰 하면 내 의지를 가지고 믿으면 이 믿음이 어느 때까지 갈 것 같아요? 으쌰으쌰 이 의지의 믿음이 어느 정도 갈 것 같아요? 영원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던데요. 제가 보니까. 저만 봐도 뭔가 힘이 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흔들리던데요. 이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던데요. 여러분들도 인생에
자녀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가 찾아올 때 한번 희청거리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영원해요?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주님이 이 믿음을 가꿔주지 않으면 이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이 믿음은 나에게 내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찾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믿음이 여러분 것이었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지금 해나가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또 힘든 고난이 찾아오면 교회도 몇 번 빠졌다가 그리고 교회도 나왔다가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가 초반부에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인사를 나눴듯이 주님의 지키심과 주님의 붙드심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모든 것이 없어요. 이 믿음조차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주님이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더욱더 밀어붙여 주시고 주님이 그 믿음의 불씨를 저와 여러분들 살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역시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그렇지 뭐 이게 아니라 이 믿음조차도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주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좌우 옆분들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불어내주고 믿음을 생성시켜주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역시 믿지 아니하고 완악한 것을 꾸짖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맡기죠? 우리 한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 같으면 이 말씀 안 맡겨요. 근데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고 이 완악한 것들에게 완악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맡기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이들에게 전달하라고 맡깁니다. 왜 이들에게 이런 거룩한 이 말씀을 맡길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제자들은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시기엔. 가능성이 없어요. 부활한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가능성이 없어요.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보세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가능성이 없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줘서 전달하게 합니다. 전도하게 해요. 왜 그랬냐면 바로 이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이게 역시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가서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전했는데 베드로가 전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요. 그러면서 이들이 뭘 느꼈을까요? 나는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임무를 맡겼는데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러면 이거 내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한 거예요? 주님이 했다라고 이 가능성 없는 제자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걸 듣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표현을 하죠. 똑똑한 사람들에게 나는 좀 잘해. 나는 좀 유능해. 나는 좀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겼어 봐요. 이런 사람이 자기의 지식과 지혜로 막 논문으로 막 쓰고 책도 쓰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고 했어 봐요. 그러면 이거 누가 했다고 해요? 자기가. 본인이 했다라고 해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저를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성장했어요. 세상 말로는 숫자적인 부흥을 이뤘어요. 이때 저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저 목사가 저 사람의 능력으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했다고 고백을 하는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역장을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선출하기 위해서. 그 어느 지역장은 막 30명, 40명이 모이고 어느 지역장은 5명, 6명 모이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행함을. 막 숫자가 부흥하는데 이거 자기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 틀려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없는 자를, 문벌 없는 자를, 그리고 낮은 자를 사용해 주셔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높은 자들은, 지식 있는 자들은 조금 있기 때문에,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내가 좀 이렇게 노력해서 한 거야. 나한테 좀 대단하지. 칭찬받고 싶어 하고 박수 받기를 원해요. 하지만 저 여러분들,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이유는 뭐죠? 연약하고 가능성 없는 사람을 통해서 누가 했다고 하는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했다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는 고백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 가능성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임무를 맡긴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맡겨요, 이거를? 이 역시 믿지 않고 안악한 자들에게.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이들의 믿음보다 누구의 믿음이 더 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더 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고서 이들에게 맡긴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믿음과는 잽도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자랑할 것도 안 돼요.
할렐루야. 14절 한번 보실래요? 14절. 14절 보시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죠? 12명이죠. 11제자라고 지금 써있네요. 한 제자 어디 갔죠?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죠? 죽었죠. 목매에 달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그게 자세하게는 아직 나오지 않지만 창자가 터져서 목매달아서 죽었는데 그것을 내릴 때 잘못 내려서 이 창자가 터져서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창피한 일일까요? 창피한 일이 아닐까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12제자에서 한 명이 줄여진 것. 우리 과거에 이 교회가 한 300명 있다고 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이 300명 있는, 예를 들어서 300명 있는 이 교회를 부임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10년 후에 이 300명이 5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목사가 이거를 사람들에게 밝히고 싶을까요? 안 밝히고 싶을까요? 안 밝히고 싶죠. 창피하니까. 내가 와서 이 교회가 아예 망해버렸다. 그거 누가 밝히고 싶어요? 예수님도 지금 12제자인데 지금 한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제자라고 지금 써놓고 있어요. 이거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여과 없이 이것을 드러내고 있죠. 이 실패와 이 창피함이. 여러분, 여기 앞에 간증 쓰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서요. 여러분, 아픈 것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나와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이 간증하지, 잘된 사람이 간증하지, 여기 나와서 제가 주님을 믿었는데 떠나가지고 저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실패하는 사람 간증 세우는 거 봤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실패한 사람들 이야기가 수두룩해요. 예수님도 12명에서 11명 잃어버렸어요. 아니, 1명 잃어버렸어요. 실패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자랑할 게 안 돼요. 근데 실패가 내 간증이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누가 드러나요? 그 실패 때문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이 11명의 이 제자를 여기다 쓰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이 11명의 제자 또한도 지금 역시 믿지 않고 있어요. 불완전하고 불순종적이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런 종들입니다. 그런 종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거룩한 말씀을 맡겼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11제자의 이름을 여기다 11제자라고 쓴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성경에서. 불완전하고 불순종적이에요.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왜 11제자라는 것을 이렇게 추한 것을, 실패한 것을 드러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유다 대신 마띠아가 선출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베드로는 이것도 하고 야고보는 이것도 하고 그런 내용과 행적들이 보여요. 도마는 내가 주님이 못 박힌 걸 봐야지만 믿겠다고 그런 행적들이 나오는데 마띠아는 전혀 행적이 안 나와요. 무엇을 했는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걸 봐서 성경은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죠? 성경은 인간의 영향력과 명성, 그런 업적을 드러내는 책이 절대로 아니에요. 업적을 드러내는 책이라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그 내용을 감춰버려야죠.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하나님은 이런 인생의 실패자들을, 불순종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마띠아의 업적과 그런 명성이 전혀 안 나타나요. 이 11제자의 이름을 11제자의 이 11제자라고 기록한 이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이 불완전하고 불순종적인 이 제자들을 하나님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주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했는데 이 부활이 뭐죠? 부활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죠? 부활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죠?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는 누구와 함께 같이 죽은 거죠? 우리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근데 부활은 무엇을 또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도 죽고 우리도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우리 살아난 지 얼마 안 됐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영적인 나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저 뒤에 아이가 있지만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다워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사람다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죽고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부활한 후에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라는 이 시간이 필요해요. 이 시간을 통해서 감기도 들어보고 또 친구들과 싸워서 감기가 틀어지면서 어떻게 자라나야 되는지, 어떻게 커야 되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배우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도로 만드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지금 여기 마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여기 그냥 완악하고 꾸짖으셨다고 했는데 이 꾸짖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두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번 우리 요한복음 20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보시면 지금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부활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정치범으로 몰릴까봐 지금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19절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건 진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은, 목숨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여기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걱정 마, 니네 죽지 않을 거야. 너희들 육체가 죽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아니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랑 원수지간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지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됐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온 거지. 제자들이 지금 목숨이 위태로워서 그 두려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로마서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시면 로마서 5장을 보세요. 로마서 5장 10절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랑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뿐만 아니라 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을 선언하러 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죽을까봐 이 생과 사의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을 감화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이제 너희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이제 화목한 이제 관계가 됐어.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너희들이 이제 화목하게 됐어. 그 평화를 선언하러 오신 겁니다. 샬롬을 선언하고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20절 요한복음 20장 20절 한번 또 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보내노라. 2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왜 갑자기 여기서 하나의 제스처가 여기서 등장하죠? 그냥 성령을 받으시라고 하면 될 걸. 성령을 받아! 얘들아! 그걸로 하면 되는데 왜 하나의 제스처, 행동이 하나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고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숨을 내쉰다는 얘기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육체적으로 만드시고 무엇을 불어넣는 작업을 하셨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을 하셨죠. 그래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기에 이 숨이 바로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죽은 몸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사단의 종이 되었던 몸입니다. 근데 주님이 죽으셔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와 함께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것을 창조라고 하죠. 무에서 유를 만든 게 창조라고 하죠. 이걸 재창조예요. 우리 교회가 재창조되어지고 늘 날마다 재창조되어지고 우리 성도들 통해서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재창조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사업장 교회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돌아와서요. 마가복음 돌아볼까요? 마가복음 16장 20절 한번 말씀을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좀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대충 읽어서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정말 대충 읽어서 그래요. 제자들이 다 함께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제자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표적이 임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자, 이렇게 순종했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능력 있는 사역을 하지 않았느냐. 제자들의 능력,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말씀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제자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기적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두렵고 떠는데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갔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병든 자가 낫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나,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진짜 전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말씀이, 니네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는 게 표적과 이적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게 진짜 긴가민가 한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맞나? 주님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확신은 들긴 하는데 이거 정말 이 말씀 이렇게 전하는 거 정말 맞아? 헷갈리고 있는 그 차에 막 전하고 있는데 그 성도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이 말씀이 맞구나. 이 말씀이 맞구나. 기적과 이적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틀림없이 확고하고 틀리지 않고 맞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도장 찍어주는 역할이 바로 표적과 기사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죠. 제자들이 전할 때. 그래서 담대하게 제자들이 전했죠. 그 이유가 능력이 나타나서 그게 아니라 능력은 너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맞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확인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도 지금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구약 성경과 아울러서 그 오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걸 전했는데 이들이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데 그 전할 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을 하고 병든 자가 나아요. 이것을 보고 내가 이 전한 것이 하나님이 확실히 밀어주고 확실히 이야기하는 게 맞구나 라고 하나님이 지금 도장을 꽝 찍어주는 역할이 기적과 이사의 역할이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할 때 그 메시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기적과 이사를 보여줄게. 너희들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면 그 은사는 여러분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용도가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꼭. 여러분이 이뻐서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은사와 능력은 반드시 어디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냐? 공동체입니다. 교회예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면 은사를 주실 겁니다. 근데 그 은사는 반드시 여러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높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옆에 있는 권사님과 집사님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것임을 꼭 명심하시길, 그래서 그 은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제자 마가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하나님 성경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기도할 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찬양하시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올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처음부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다 함께 주의 손을 세 번 해주고 하나님 주의 보혈의 피를 대합니다. 주의 떡을 먹습니다. 하나님 주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셔서 우리를 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대가가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원을 세번에 지금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